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부활절 되면 안 부르면 괜히 좀 서운한 찬송 하나 있죠.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161장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의 존전에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또 한 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복음의 순수함을 되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아름다운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주의 성령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질문들이 아주 막판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정리를 다 했어요. 오늘 그 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 집사님이 질문한 거는 믿음의 내용은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 질문한 게 마음으로는 믿고 또 사는 거 보면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데 그런데 또 교회는 안 나온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 질문이 배장로님이 이어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제도나 형식에 대해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 때문에 아예 교회를 부정하는 그걸 이제 무교회주의라 그러죠. 그 무교회주의 현상이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다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수준이 있는 질문이고.
그래서 배장로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답을 했어요. 믿음이 마음에 제대로 들어가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다. 그 교회는 사실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율법주의잖아요.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으면 안 생긴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되게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고, 박충식 집사 오늘 안 보이시네. 박충식 집사님은 택시 타고 오신다고? 늦어갖고 가족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사진 찍는다 그래서 또 손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모르겠고 하여튼 시간 못 맞춰놨다고 택시 타고 오신다고. 그 박충식 시장님의 질문은 사실 지금 이 공부하면서 박 집사님 마음이 제일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 집사님은 전통적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 생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질문이라기보다도 이제 반론 비슷하게 아니 그럼 뭘로 믿음을 평가할 거냐? 교회 잘 나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쓰고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걸 하고 싶어진다고. 근데 그게 안 하고 싶어지면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조점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은 그럼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주일 빼먹어도 되고 뭐 11조 떼먹어도 되고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성경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잘못 받아들이는 거 정반대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일 되면 교회 오기 싫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에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빨간불이. 저는 그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 지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목사님 저러면 그 교회가 되겠나 저거. 열심히 나오라 그래도 나올까 말까인데 저는 성장주의는 복음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국에 큰 뭐 초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 생각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목사가 바른 말을 못 해요. 그걸 하려면 목사가 자리를 내놓고 해야 돼. 아예 그 교회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교회의 구조는 목사 생활이 교회에 달려 있잖아요. 신부는 하잖아요. 왜 해요? 신부는 교회가 생활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황청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도 많이 안 받지 월급을. 100만 원 남집 초봉이 100만 원 조금 더 된다 이러더라고. 근데 봐요. 먹여주지 입혀주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또 혼자 결혼도 안 하지 혼자 충분히 살지. 다들 모은대 돈을 돈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규봉 장로님이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는 이거 이제 반대 질문이라기보다도 다른 면의 질문인데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걸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 같아. 천사 같고 뭐 겸손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안 되니까 문제긴 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하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영 사람이 딴판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거 저럴 때는 예배당 아예 안 나간다. 저런 하나님 내가 왜 믿냐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다 좋은 질문이고 수준이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나는 몰라 이게 뭐 내가 잡벅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만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좋은 교회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성장의 목을 메고 막 그러는 게 문제지. 성장의 목을 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헌금은 교회에다가 해라. 예?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내 모교회가 불탔는데 거기다가 11조 하면 안 돼. 안 된대. 11조는 섬기는 교회 하는 거야. 이러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막 꼭 하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교회가 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래야 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 또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전도를 모르겠어요? 알죠. 그게 사실 쉬워요. 뭐 제가 좀 너무 좀 직설적이라 어떨 때는 좀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 다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여기 다 지금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그 수십 년 믿어가지고 전도 몇 명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할 말 없지? 완전히 길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고 무슨 장로, 권사, 집사라고 포함됩니다. 자, 금년에는 1인당 무조건 10명씩 전도. 그럼 우리 교회 내년에 어떻게 돼요? 한 300명 되는 거예요. 안 나오든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 것이 맞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부를.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와서 그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사실 되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문도 시간마다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마음이 이제 뭐 제가 목회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참 꼴이 말이 아닌 거지. 너무 추락했어요, 교회가. 이게 교회가 뭐 이미지가 추락한 거는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절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이 줄었다. 그것도 걱정할 게 하나지.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솎아내는 게 맞는 거니까. 오히려 기독교 복음은 교인들이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서 알고가 가라지가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알고만 남잖아요. 하나만 남아도 예루살렘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예루살렘 살린다고. 그게 뭘 믿는지도 모르고 예배당에 막 10,000명씩 20,000명씩 모아가지고 헌금 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믿으면 그게 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믿음 생활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뭐 교회는 몇천 명, 뭐 교회도 목사도 잘 살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연봉이 뭐 몇 억씩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게 성경적으로 가르침에 맞나 이거지 그게. 목사 큰 교회 다니는 목사는 그럼 생활비가 1년에 몇 억 드는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 조금 하는 게 자립도 안 되는 교회 목사는 그럼 생활비가 한 푼도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에 좀 못했던 내용을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에 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깊이 있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왜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기보다 더 헷갈리게 하느냐, 헷갈리게 하느냐. 제가 이제 다 찾은 답은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생각 또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 똑같은 거고요. 이게 이 두 개가 교회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어려우니까 답도 조금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 이해하세요. 교회는 오늘 등장하는 단어니까 신적 특성과 인간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 특성은 하나님의 뜻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나가시고 이런 게 신적인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차피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은 아닌 이런 사람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가지는 마음이 충분히 성경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많이 부족할까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자, 그러면 봐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잡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 다음에 봐요. 자, 많이 부족한데, 자, 하나님의 상태가 이걸 100점이라고 칩시다. 100점. 여기까지 올라가면 100점이야. 이 생각, 뜻,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100점이라면 그건 이제 하나님급이야. 하나님하고 이퀄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급이야.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100점 중에서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점수를 생각하면 돼. 저 배장로님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배장로님? 한 50점. 50점. 저러면 다른 사람 점수를 말을 못해. 자, 저 배장로님 50점이래. 여기 배장로님이야. 아예 그냥 자신 납치해버리네. 여기 5점이래. 김장로님 5점이래. 그럼 황장로님 몇 점이에요?
정도 되겠네. 한 예? 50점은 되겠네. 몇 점? 한 50점. 오늘 세 분이 저녁에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점수 계산 해보세요. 이게 황장로님도 50점이래. 자, 그러면 김원순 군사님 몇 점 드릴 것 같아요? 저는 한 60점? 요! 교만하네. 근데 괜찮은 거 이건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고백이니까. 자, 김원순 군사님 60점이래. 김원규 군사님 물으면 오늘 지방 자매들끼리 싸울 것 같으니까. 나는 송수. 8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김원성 권사님 집에 가서 죽는 거야. 네가 뭐 잘났다고 60점이야. 내가 밤점인데. 잘하시면 됩니다. 송 권사님은 몇 점 될 것 같아? 전 지사님은 몇 점쯤 될 것 같아?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건 나하고 관계니까. 30점. 30점. 그럼 요즘 되네. 이건 전 집사님. 자, 그러면 이석규 집사님 몇 점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다들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야. 그럼 25점? 네, 25점. 이제 이석기 집사님은 25점이래.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또 빼고, 예? 이건 뭐 워낙 뭐 엄청나니까 하나님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접어놓고, 예? 요거만 가지고 모여서 이제 모여 있어. 그럼 서로 생각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점이다. 그건 각자 하나님하고 알아서 둘이서 평가하는 거니까 뭐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 자기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던 거는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게 뭐 자뻑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자기를 뭐 비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 문제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나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내 믿음을 비교하고 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진다고. 그럼 교회가 안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 네가 잘 믿니? 내가 잘 믿니? 네가 은사 받았니? 못 받았니? 기도를 몇 시간 했니? 안 했니? 헌금 얼마 했니? 안 했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내 점수가 몇 점이든 관계없이 각각이 이걸 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점수를 매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90점을 주든 뭐 80점을 주든 70점을 주든 60점을 주든 50점을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100점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못 미쳐요. 그러면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남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 지난주 공부한 게 그림을 이런 그림 제가 그렸죠? 요거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릇. 형식.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도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봐요.
그릇의 크기와 내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이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막 뭐 이것도 없이 이거는 뭐 별로 믿음도 별로 없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많아요. 큰 초대형 교회 근처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그 전날 왜 나와요? 장사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11절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아이, 그럼요. 내가 믿음 좋다는 걸 알아야 이 수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가게 와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우리끼리 볼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 감이에요, 아니에요? 권사 감이에요, 아니에요? 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자니까 하나님이 100점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요지는 믿음이 10점일 수도 있고 99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것만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우리는 평가할 수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내용을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느냐, 여기까지 했으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행실도 착한 것 같아.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누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혼자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언서에 보면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식을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엄청나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잘 믿는 거고 잘못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어깨 우쭐우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량적으로, 지난주 얘기했죠. 정량적 믿음 평가, 믿음에 대한 정성적 평가 얘기했죠. 정량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권사, 장로, 목사는 그거와 조금 다른 결이 다르고, 하여튼 그걸 보고 이제 장로, 권사, 집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뭘로 우리가 평가를 하겠어? 그러니까 그 박사님 말이 맞다니까, 그거는. 아니, 그 사람은 그래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는데 뭘로, 나는 마음으로는 잘 믿는데 전혀 교회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그러면 교회 지도자로 세우겠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뭐 전 집사님, 배 장로님, 박 집사님, 또 김 장로님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딱 떨어지는 답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답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데는 100% 사이비거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하는 건 좀 그런데 지금 생각난 건데, 사이비나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또는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 고민하는 거 싫어. 그냥 아이고 뭐 세상 먹고 사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예배당까지 가가지고 막 생각하라 그러고 사유하라 그러고 막 묵상하라 그러고 아이고 막 그거 싫어, 나 그거 싫고.
그냥 뭐 답을 딱 가르쳐줘. 그냥 막 우리 교주님 답을 알려주세요. 막 그대로 내가 믿을게요. 그게 제일 쉽거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사이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단순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단순해져요?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혹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평신도를 깨운다 였어요. 대박을 쳤어요. 와, 평신도를 깨워준다고. 그 말은 그때까지는 뭐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한국계 전체적인 흐름이 평신도를 깨우는 거였을까요? 재우는 거였을까요? 재우는 거였어요. 맹신, 무조건 순종만. 목사가 그냥 뭐 설교하다가 재치기만 해도 아멘, 막 그게 믿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평신도를 깨우는 게 아니고 막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뭐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다 그래요. 백윤식이가. 예? 하긴 영화를 다들 안 보는가 봐.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랬다 그러더라고. 밑에 보아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자기 두목이니까. 그게 이단이고 그게 조폭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들을 깨운다 그랬더니 그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대다수의 목사님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잘 됐다. 그렇게 박수를 안 쳤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큰일 났다. 평신도가 깨버리면 목회가 힘들어지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신도를 깨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재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깨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서 믿음 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잠깐 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 편하게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믿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 맹신적인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깊이 고민하며 사유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 멋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 순례 여행